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3, 14, 1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있는 가운데 김성천 목사는 사실은 많은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이거를 준비하고 또 영상을 찍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정자세로 하나님 앞에 주의 집중해서 이렇게 성경을 꼭 읽으시고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많이 마음속에 담아두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 14, 15장에는요 이스라엘 왕들과 이제 유다 왕의 이야기들, 이제 왕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는 11대 왕부터 18대 왕까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유다 왕은 이제 9대 왕부터 이제 11대 왕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왕들의 사적이 어떠하였고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집중 조명되어지고 있는 13, 14,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으면서 반복된 이야기, 반복된 패턴에 늘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아요. 왜 이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기록자들이 이것을 반복해서 거듭 계속해서 강조해서 기록을 하는가? 이것이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싶으신 것일까? 이것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패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발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패턴들을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어떤 왕이 이제 다스렸다, 몇 년간 다스렸다라는 역사적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제 첫 번째가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에 나오는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 제가 이 앞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13, 14, 15에도 계속 나오는 패턴이 이제 8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사적과 그의 행적과 그의 정치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 가지의 그 왕으로서의 업적의 이야기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지 있지 않느냐. 그 역사적 사건, 역사책을 보고 확인해라.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보는 것은 이 왕은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이제 안경을 맞추거나 또 도수를 맞출 때 이렇게 흐릿하다가 점점점 초점을 맞춰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흐려져 있던 눈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했던 눈들이 점점 초점을 성경적 초점을 맞춰서 명확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 중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제 나오는 2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그가 사마리아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했던 그 범죄가 지금 이 11번째 왕, 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죄악이 전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한 게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정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목회자들도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게 신방 가서도 이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명문가정이란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적 정의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 신앙의 명문가정 하면 마치 3대, 4대, 5대, 6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대가 많아지는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정을 얘기하기도 하죠. 물론 포함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만하죠.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많은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쌓여진 가정, 그 신앙의 명문가정이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또 때로는 그 신앙의 명문가정이라는 기준 가운데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 직분자가 탄생되었느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가정이 교회를 세웠는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기도 해요. 그것은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의 많은 항목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성경적 절대 기준을 찾아가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이 기준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이 기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유혹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명문 가정은요, 부모가 온전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게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있었던 잘못된 죄악의 모든 잔재들을 그 대에 끊어내고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온전한 성경적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목회자, 좋은 직분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인물들이, 그런 성경적 유산을 가진 그런 자녀손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신앙의 명문 가정의 항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느덧 그 기준들이 어떤 이 성경적 기준보다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죄의 삿을 끊어내는 게 지금 중요한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 지금 11대까지 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명문 가정이 아닌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람과 하사엘에게 베나닷의 손에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그것이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하니까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회개를 해요. 일시적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일시적 회개, 그 위기를 묘면하기 위한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십니다. 약간 사사기적 패턴이 드러나고 있죠. 사사기적 패턴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패턴에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들의 헤세드의 은혜로 견인해 가시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속을 걸 또 아시지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 놓고 6절에 보게 되면 또 여로보암의 집에 죄를 떠나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게 됩니다. 반복된 죄악, 이 죄인의 한계의 모습을 우리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11대 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한 패턴들이 이제 앞으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왕들 참 못났구나라는 그런 우리가 표면적 그냥 어떤 적용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향한 적용이 필요하겠죠. 그 왕들에게 나의 모습은 없지 않은가. 나도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는 아세라 목상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봉사, 헌신하고 제사를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지금 이쪽 한쪽 손에 붙잡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선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일 것 같고요. 사실 13, 14, 15는 다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세드적 어떤 표현들을 하나 좀 보길 소망하는데 13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죠. 사람은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 언약을 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성취의 최종적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겠죠. 여러분 이 헤세드의 고백이 지금 요 한 절 살짝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왕들의 범죄, 이 수많은 왕들의 잘못된 패턴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14장, 15장도요. 계속 똑같은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고요. 그들의 사적은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사람의 이야기, 그들의 세상적 실력, 세상적인 어떠한 현상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패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시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
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에 대한 부분도 오늘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로 계속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헤세드적 구절도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반복된 패턴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 여호와께서 여러분 보시기에 선하다, 의롭다 칭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거기에 걸맞는 성도의 생활, 신자의 생활, 또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주셔서 그 잘못된 죄악의 잔재들이 나로 인해서 우리 대로 인해서 뭐 3대, 5대, 6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대에서 4대에서 5대에서 그 잘못된 죄악들이 다 끊어져서 온전한 성경적 유산으로 새로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들 모두 다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온전한 예수 믿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적 유산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헤세드의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